안녕하세요. 7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굉장히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부터 이제 수련회 갔다가 월요일 밤에 와서 너무 피곤해서요. 한 이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주사 많이 맞고 잘 쉬어서 조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린 거 먼저 해야 되니까요. 네, 아무튼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고 있는데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보니까 경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경주하는 거 달리기죠. 달리기 하는 것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규칙이 있는 겁니다. 룰이 있는데 오늘 이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가 해야 하는 이 경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룰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야 하는 것이 이 경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이 경주라는 것이죠.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인내죠. 인내. 이 앞에서도 견뎌내서 이겨야 하는 믿음으로 견디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믿음은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고 편안한 것만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견뎌냈을 때에 마침내 믿음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믿음은 꽃길 가는 건 약속한 건 아니라 안전한 종착역이다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내로서 가야 하는데 우리도 그렇듯이 무엇이든지 내 앞서 누가 했다,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인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경주를 가고 또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 되시는 것이죠.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분을 바라보고 함께 인내하며 우리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그런 죄들 다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 때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 바라보고 이 규칙대로 여기 제시한 룰대로 인내로서 예수님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피곤하고 낙심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결심하고 가지만 영원 무궁히 우리의 결심 지켜낼 수 있는 것 아니라 때로는 피곤함, 낙심 이런 것들 때문에 에이 내가 뭘 믿음으로 살아 적당히 살지 하고 그냥 접게 되는 그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야 하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그냥 적당히 참지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징계라고 하니까 어감상 우리가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받는 벌, 체벌
징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나오는 징계라는 말은 그렇게 체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훈련, 훈육 이런 말에서 제자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말을 징계라고 하지 말고 뭐 훈련이라든지 훈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앞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곤하고 낙심한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도 낙심할 수 있죠. 꾸지람 듣는데 어떻게 낙심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 안 도와주세요? 왜 나를 외면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들 때 왜 어찌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느냐고 말할 때 왜 나는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매번 이렇게 실패하느냐? 여전히 초라한 나를 볼 때 왜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주님이 너 이 녀석 더 열심히 훈련해야 돼 라고 채찍질을 가하시는 것만 같으니까 얼마나 낙심될 때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훈련의 근거가, 훈련의 근원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훈련하시는 거죠. 왜 훈련시키십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니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서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훈련,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으로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이 훈련을 받아야 이 훈련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훈련의 유익을 경험해야 마침내 제자로서 조금 더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는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훈련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은 잘 참아야 하는 거죠. 견뎌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훈련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인내해야 하죠. 그래야 제자가 될 테니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훈련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아들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훈련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좋아하지 않으셔서 어떻게 좀 멀찌감치 떨어놓으실 명분을 쌓으려고 나에게 이렇게 괴로움과 힘든 것들 맡겨주시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사랑이 근원인 그 훈련, 우리를 친아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제자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렇게 훈련 받았을 때에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자가 되면서 이 사랑의 근원인 이 훈련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징계와 이 훈련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누구라도 이런 징계, 이런 훈련을 받을 때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받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단 말입니다. 1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러나 그 후로는 연단받은 자들, 훈련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 주변에도 운동선수, 엘리트 선수 혹은 프로 선수들을 운동이 직업인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운동하죠.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어제의 고통은 오늘의 더 큰 고통으로 이긴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과했을 때에 마침내 정상의 자리, 그리고 궁극의 자리, 그리고 어느 경지에 다다른 그런 때를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그냥 예수 믿기로 결심하면 짜잔 하고 믿음이 큰 사람 되면 좋겠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연차가 쌓이면 그 연차대로 믿음이 커간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훈련에 참여한 사람, 이 훈련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하는 거죠. 견뎌야 합니다. 인내해야 하는 거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 피곤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가도 낙심할 수 있는데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자, 당시에는 그렇게 돼도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 사람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 위에 곧은 길을 다시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한번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고 잘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해마다 송구영 신예배 때마다 결심하죠. 수련회 때마다 결심합니다. 어떤 계기가 생길 때마다 마음에 결심하죠. 그것이 유지된다면 참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그렇다고 한다면 잘 안 됐으면 또다시 결심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역시 안 돼 하는 그 시간을 오래 삼지 말고 그래 다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훈련은 반복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운동 배울 때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하기 싫은데도 반복하잖아요. 나는 예전에 이만큼 했는데요 해도 다시 나가면 다시 그 아래 클래스부터 시작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믿음이라고 어째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그 훈련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우리의 갈등도 있습니다. 아니 굳이 믿음 생활하고 그냥 잘 적당히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 되는데 뭘 그거 훈련하듯이 뭘 이렇게 내가 직업 운동선수라고 그렇게 해야 하냐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으나 생각을 좀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멋있는 거 하고 싶은데 연습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멋있는 것 운동도 못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하나씩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내 눈을 땅에 떨어뜨리거나 다른 데를 돌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향한 그분의 시선을 한 번도 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보려고 한다면 그분의 시선과 즉시로 다시 마주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그 삶 잃어버렸다 하여도 오늘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그 삶 잃어버렸다 하여도 내일 다시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받은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훈련의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어그러진 무릎, 힘이 빠져버린 손과 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